이제 지난 2주 전부터 우리가 선지자들의 이야기, 흔히 예언서라고 불리는 선지서라고 불리는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그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봤고, 오늘 이제 선지자들의 이야기 두 번째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주제의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주제가 굉장히 확실하고 뚜렷하다고 말씀드렸죠. 무엇이 그 말씀의 주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선지자들의 이름의 뜻이 곧 그 이야기의 주제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혹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의 주제는 뭘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장로님. 너무 빨리 맞춰주셔서 중간 과정이 생략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동일하게 한 단어가 중복되어져 있죠. 어떤 단어입니까? 야. 그 야는 여호와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예레미야 역시 여호와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무엇 하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이제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무엇 하신다인데 무엇 하시는 여호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깨뜨리시고 세우시는 여호와께서 깨뜨리신다 혹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는 이 이름에 한 단어에 동시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좀 이질적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깨뜨리는 것과 세우는 것이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는 단어입니까? 깨뜨리고 세우는 것. 이게 한 단어 안에 들어가기는 사실은 적절하지 않은 단어이죠. 왜냐하면 정반대되는 행위를 나타내잖아요. 하나는 깨뜨려지는 거고, 하나는 세워지는 것이고. 근데 이 정반대되어지는 이 단어가 어울리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어울릴까요, 여러분? 오전에는 우리 꿈씨아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꿈씨아 선생님이니까 가능한 답인 것 같아요. 아이들 블럭놀이. 그렇죠. 열심히 이렇게 막 세웠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부숴야 되죠. 그리고 다시 세운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블럭놀이 할 때 참 좀 생각해보면 특별한 것이 열심히 쌓는데도 되게 즐겁게 하고요. 깨는 것도 되게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깨죠. 왜? 깨야 새로 세울 수 있으니까. 예레미야의 중심 주제는 그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뜨리시는데 그게 곧 깨뜨리시는 것과 동시에 무엇을 하시는 일이라고요? 세우시는 일이라고요. 저는 참 주의 은혜로 가는 교회마다 이제 성전 건축을 하는 교회에 살았거든요. 부교역자 때 두 교회가 다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다 사택이 있잖아요. 부교역자들은. 담임 목사님들은 교회 밖에 사택이 있고요. 그 성전을 건축을 하면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부숴요. 그때 막 저희 첫 번째 성전 건축할 때는, 울산에 있을 때는 저희 둘째가 복중에 있었는데요. 집 앞이 그냥 공사장입니다. 먼지도 날리고 소음도 엄청나고 깨뜨리는 거, 부서지는 거, 무너뜨리는 거 별로 썩 탐탁치 않죠. 그렇게 한 2년 정도를 너무너무 불편하게 보냈어요. 그리고 성전 건축이 완성되어졌습니다. 새로 지어진 성전의 7층에 부교역자 사택이 들어섰습니다.
공사는 완공 허가가 안 났어요. 준공 허가가 안 났어요.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안 된대요. 2주 동안. 그런데 저희가 살던 집은 무너졌습니다. 왜? 새성전 짓고 이제 거기를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사를 했어요. 여러분, 그 2년 동안 무너진 막 그 소음과 먼지가 가득한 집에 살다가 엘리베이터까지 안 되면 어떻습니까? 7층까지 올라가는데 즐겁더라고요. 물도 안 나와요. 한 2주 동안 물 길어다가 그릇 씻고 밤 되면 사모님들이 내려가서 그릇 씻고 그래도 행복하더라고요. 참 힘든 시간이었는데 세워지고 나서 보니까 그때 교회가 무너지고 우리 살던 사택이 무너지고 교육관이 무너지는 그 순간들이 불편하고 시끄럽고 위험해도 다 짓고 나니까 참 아름답다. 좋은 과정들을, 좋은 결과들을 위한 과정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부분의 교회들은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을 완성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과정이 꼭 들어갑니까? 기존의 성전을 허무는 과정들이 들어가게 되죠. 무너진다는 것, 깨뜨려진다는 것, 깨진다는 것, 불편한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요, 대부분의 상황에서 깨뜨리고 무너지는 것은 썩 달가운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세우는 것을 전제로 하는 무너짐이라면 그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의 내용이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깨뜨리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깨뜨려지는 것 유쾌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유익한 일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면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네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는 남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답게요. 예레미야 선지자 때 이스라엘이 어떤 시간을 지났는가 하면 그런 표현이 있더군요. 철저하게 깨어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전제는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깨지는 걸 원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렇게 이스라엘이 깨지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자녀가 아프고 어렵고 힘들고 부끄럽고 수치당하고 그래서 죽고 싶은 그런 삶의 순간을 지나는 것을 달가워하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지지 말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어땠습니까, 여러분? 듣지 않았죠.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론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철저하게 깨진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지는 과정 가운데 그 과정을 그려낸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깨어짐의 서글프고도 참혹한 순간들이 단면처럼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성은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체로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방어를 잘 할 수 있는 흔히 철옹성이라고 불리는 자연적으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요새 같은 성이었어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이 있죠. 역사가들의 이야기를 보면 예루살렘은 명성에 걸맞게 오랫동안 버텼다고요. 몇 년을 버텼대요. 여러분, 그게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 득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몇 년을 버티는 것이요. 물론 당장 성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몇 년을 버티는 동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려진 예루살렘 성 안의 참극,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뭡니까?
먹을 것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의 자녀를 순번대로 삶아 먹었습니다.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를 죽여서 생계를 이어갔어요. 그게 버티는 동안, 예루살렘이 깨지는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두 눈을 뽑힌 채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이렇게 들여다보게 된 부분이 있는데, 시드기야가 눈을 뽑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장면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자신의 눈으로 본 여러 장면들이 있는데, 눈을 뽑히기 전에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살면서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뭐냐? 자신의 아들들이 죽는 거였어요. 그걸 본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혀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여러분, 무너지고 깨어진다는 것 어떻습니까? 감사할 수 있겠어요? 복된 일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죠. 참혹하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프고 가슴을 치는 일들입니까? 예레미야가 한 일이요, 그런 것들을 보는 일이었대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5대의 왕들의 다스림의 시간 동안 예레미야가 사역했습니다. 남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과 멸망할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어요. 멸망하는 걸 다 지켜봤죠.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빨리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죄에서 벗어나면 온전하게 돌아오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깨어짐의 순간들이 너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전했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면서 말씀의 시작점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장 1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남이스라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이 10절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먼저 순차적으로 등장합니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다는 말씀이요. 이것이 이방 나라이건 이스라엘 나라이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넘어뜨리겠노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넘어뜨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요? 건설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게 하였느니라라고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선명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뽑으시겠대요. 파괴하신답니다. 파멸시키신대요. 넘어뜨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끝입니까? 아니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설하고 심으신다고요. 자,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향해 예레미야를 통해 이 이야기를 건네는 이야기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뽑고 파괴하고 넘어뜨리는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하고 심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깨어짐이나 넘어짐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과 세워짐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전한 내용들은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들로 채워져 있지만 겉으로는 무너뜨릴 것이고 너희가 뽑힐 것이라는 말씀이지만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새롭게 하겠다. 회복시키겠다. 새로 건설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모두에게나 적용되어지는 말씀일까요? 아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 깨뜨림을 당한 나라가 이스라엘로 그치느냐? 아니에요. 이방 나라들의 무너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 역시 자신들의 죄 때문에 무너져요. 근데 이방 나라들은요, 무너지고 회복이 있을까요? 없어요. 무너지는 게 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남이스라엘 백성들은 깨트림을 당합니다. 죄 때문이죠. 그러나 깨트림으로 그것이 끝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깨트림이 무엇으로까지 연결되어진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세우시는 일이요. 분명한 것은 깨뜨려지는 일, 깨어지는 일은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불편해요, 여러분.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순간이 있을 때 동일하게 무엇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우시는 일도요. 그래서 깨뜨려짐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종류의 깨뜨림이시건 깨어짐이시건 무너짐이시건 여러분 그런 순간을 지나가신 적 있으시죠? 지금도 그런 순간을 지나가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나가신 분들은 그때 여러분 그 무너짐이 어떠셨습니까? 저는 그 무너짐을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단어들 가운데 저는 직관적으로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던데요. 죄송합니다. 쪽팔림이요. 부끄러움, 수치스러움, 민낯이라고 그러죠.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꾸미고 포장하고 살았는데 무너지게 되면 그것까지 챙길 겨를이 없죠. 다 드러납니다. 그게 드러날 때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이 곧 어떤 순간이라고요? 세워지고 회복되어지는 첫 걸음의 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무너짐의 순간이 그런 기대와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순간이시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깨어지고 무너지는 순간이 부끄러움의 순간이 아니라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킬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기대하실 수 있는, 이 말씀을 통해 그것들을 기대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걸음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깨어짐의 순간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복된 시간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모든 종류의 깨어짐, 그 깨뜨리시는 이유는 우리의 잘못,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향을 알았으니 우리가 선택해야 될, 우리가 사모해야 될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끝까지 하나님의 세우심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다 깨뜨림과 무너짐의 순간을 경험하는데요. 그럼 다 회복함의 순간을 경험합니까? 그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세우심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포기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부끄럽고 쪽팔리고 힘들고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약속되어져 있는데도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죠.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되는데, 일으켜 주실 텐데 그 손을 잡지를 않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깨뜨려짐을 당하는 것도 복이래요. 오늘 맥주감사 주일이잖아요. 아침에 이렇게 목양실 와서 극동방송을 딱 트는데 그 무슨 찬송이죠? 늘 뭐 주신 것 감사, 그 감사에 관한 찬송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탁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마지막으로 정리하려고 하는데 그 찬송이 들리는 거예요. 감사 주일이라서 또 감사에 대한 찬송이 나오네 그러고 듣는데
가사 가운데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뭐 절망 중에서도 감사, 쓰러짐 중에서도 감사,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러실 수 있으십니까? 무너져 있는데, 내 삶의 민낯이 다 드러났는데,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내 모든 삶의 동력이 다 잃어버려진 것 같은데, 감사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참 어렵죠. 감사는커녕 받아들이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깨뜨려져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왜요? 여러분과 제 안에 부족한 게 참 많잖아요. 죄악된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사라지거나 그냥 해결되어지지 않거든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너지고 깨어질 때 그 순간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도 함께 깨뜨려짐을 당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깨어지는 그 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악된 것들이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적어도 믿음을 가진 우리라면 어려움의 순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어려움의 순간 아파하지만 말고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숨겨진 무엇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려움의 순간을 지나가고 계시다면 그 순간 아프시겠죠? 힘드시겠죠? 자존심이 깨어지실 수도 있고, 수고가 무너질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그것만 보시지 마시고요. 그 순간에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던 교만함, 거짓됨, 죄악된 모든 것들도 같이 어떻게 해요? 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깨어짐의 자리에 나를 더 맡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 속상해서, 힘들어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아파하기도 하면서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우리의 죄가 깨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질 때 우리의 겉모습, 피상적인 것만 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속사람도요. 우리 안에 있는 죄도 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깨어지는 것도 어떻게 해요? 유익하다는 거예요. 우리 영육 간에 좋은 일이 될 수 있고요. 감사함으로 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깨어질 때 자존심이 무너져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뭐가 깨어지는 겁니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던 거짓된 것들, 불신앙, 그게 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제 친한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 담임 목회를 순차적으로 다 나가는데 꽤 오랫동안 담임 목회를 나가지 못하셔서 참 어려운 시절을 보내시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몇 해 전에 우리 동기들 가운데 참 좋은 교회로, 또 규모가 참 큰 교회로 그렇게 담임 목회를 나가셨습니다. 목회를 몇 년 또 잘 하시다가 또 작년에 그냥 교회에서 죄송합니다, 쫓겨나셨어요. 1,000명 이상 막 이렇게 모이던 교회 담임 목회를 몇 년 동안 하시다가 지금 이제 한 10명 정도 된다고 그러던데요. 개척교회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 그냥 저희 아내랑 제가 상의를 해서 저희 가족이 한 달에 조금씩 이렇게 목사님께 가정에 이렇게 도움을 작년부터 전해드리고 있는데 며칠 전에 새벽에 연락이 오신 거예요. 도와달래요. 그 이제 저희가 가정이 돕는 것 말고 교회적으로도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냐 연락이 왔어요. 다른 건 다 차치하고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 나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큰 교회 목회를 하셨을 정도면 얼마나 자존심, 자존감이 높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저한테까지 그런 연락을 또 한 번 더 하신 걸 보면서 아,
정신 차렸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정말 감사했던 거. 목사님이 도망가지 않고 숨지 않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회복되어지고 있구나. 그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당장 만일 그렇다면 주변에 연락 못할 것 같아요. 쪽팔려서요. 부끄러워서.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냥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연락을 하셨을까? 그것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무너지시고 세워지시는 과정 가운데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이 교회를 사임하실 때 저희 동기들 방에 억울하다고 장문의 글을 올리셨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교회가 이렇게 해서 나는 너무 억울하게 이렇게 나갑니다. 그렇게 글을 올리셨거든요. 그렇게 사임하실 때 저는 마음속으로 그랬어요. 이 목사님이 아직도 조금 덜 정신 차리셨네. 전 그랬어요. 도와드리면서도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목사님을 바라봤습니다. 세상 자기 혼자 불행하대요. 아무 잘못이 없대요. 여러분 예레미야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런 깨어짐의 시간을 경험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사용되어지지 않았을 때 예레미야는 바르게 산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였죠. 예레미야의 별명이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예요. 누구를 위한 눈물입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눈물이요. 억울하게 유대인들 때문에 감옥살이도 하고 매도 맞고 오해도 샀어요. 불행한 삶이었습니까?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복된 삶이라고요. 왜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걸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돌이켜보니까 무너지는 순간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있었더라고요. 지금도 있더라고요. 지금도 깨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깨지고 무너지면서 버틸 수 있는 이유는요, 깨지고 난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오시는 걸 경험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을요. 깨진 그 자리를 내가 세우려고, 내가 회복하려고, 내 말로, 내 판단으로, 내 행동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다면, 여러분, 저는 일찌감치 무너졌을 거예요. 완전히 무너졌을 겁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요. 깨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선한 것들을 채워주시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반복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깨시고 세우시고 깨시고 세우시고. 중요한 건 여러분, 어떤 사람은 깨어짐만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깨어지는 게 아파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깨어짐이 아파서 도망갑니다. 조금 더 깨어지면 하나님께서 세우실 시간이 오는데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다른 곳에서 뭐 합니까? 또 다른 것을 세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니 또 어떻게 됩니까? 깨지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돌아다 보면 그렇게 반복되어지는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깨뜨리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세우시기 위해서요.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 이후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요.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살아보니, 경험해보니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더군요.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내가 아무리 무너져도요. 내가 아무리 바닥을 쳐도요.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무너져 가는 삶의 순간을 지나가고 있어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저는 제가 병원 가는 것보다 제 아들이, 막내가 병원 가는 게 더 안쓰러워요. 제가 주사 맞는 것보다 아들이 주사 맞는 걸 못 보겠어요. 보고 있으면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데 제가 제 아들 주사 맞는 것 우니까 맞지 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죠. 울어도요. 고함 질러도요. 아빠, 나 너무 무서워요. 얘기해도요. 아빠는 어떻게 합니까? 꼭 껴안지만 주사는 맞게 해야죠. 왜요? 그래야 나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깨뜨리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리신다고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우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깨어짐은 그래서 복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걸음이시기를 원합니다. 그 깨어짐이 세움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그 하나님 바라보심으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고 누리고 맛보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걸음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